오늘은 장로의 7위하는 장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세워져 성경적인 7위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7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위. 기본적으로는 다스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다스릴 지자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이 다스림은 무엇보다 성김과 봉사를 전제로 하는 영적 돌봄이요 영적인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 표현을 자기 집을 치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영적 통치를 위임하셨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회와 성도 안에 영적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편이 바로 7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7위라는 말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목양, 살핌, 돌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7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것, 이것 역시 바로 7위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다스림이 7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7위와 권징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7위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돌봄과 다스림이 7위라면, 권징은 7위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교회법을 위반한 성도들을 징계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장로는 양무리 곧 교회를 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휘하는 사람이 장로라는 것인데, 이 지휘는 양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가 감당해야 하는 지위입니다. 절대로 장로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지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위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장로의 양이 아닙니다. 목사의 양도 아니며 교회의 소유도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양이요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사실, 장로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는 자기 양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맡은 사람입니다. 장로가 만약 이 사실을 잊으면 그 진리는 폭력적이게 되며 양들은 위험해집니다. 장로가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하거나 자기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거나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로가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 진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를 무시하는 일은 더더욱 없게 됩니다. 왜냐? 이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장로는 성도를 돌아보고 질의하되 그 일을 억지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억지로는 이 직분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힘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 때에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며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진리의 근본적인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떼를 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양떼를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양떼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원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장로의 직분이 형식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당에 참석하고 행정적인 논의는 하지만 정작 성도에 대한 진정한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직분은 장로이지만 실제로는 성도를 향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그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매가 없게 됩니다. 자원함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시간이 갈수록 장로는 지치고 교회는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장로는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없어서 부담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게 없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의 진리에 대해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명예, 영향력,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장로가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을 통해 나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지, 교회 안에서 내 말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며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베드로가 건면하는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세워진 직분이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마음은 이 직분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 섬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여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는가가 아니라 성도들이 내 섬김과 내 직분을 통해 말씀 안에서 유익을 얻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장로의 사역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수고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의 양떼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기꺼이 하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장로의 진리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의 진리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오래 섬겼으니 내 판단이 옳다. 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절대로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양떼를 결코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권위는 군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로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기 전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기 전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말하기 전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하기 전 자신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이 되는 진리야말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그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압적인 말보다 삶의 본은 강력한 진리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교회를 성경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 하늘의 힘이 바로 이 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로의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장로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장로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넘어 어떻게 갈등을 다루는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때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가 본이 될 때 그 진리는 무겁지만 따뜻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권면은 분명 불편하지만 본이 될 때 우리는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권면하는구나. 이분은 정말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살려고 예를 쓰는구나. 이분의 진리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따뜻한 진리구나. 이 모든 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목자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라면 장로는 그분의 양을 잠시 맡아 섬기는 목자입니다. 장로는 이 사실, 즉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겸손이라는 이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성도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동시에 장로의 이러한 고백은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수고와 섬김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목자장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 기도,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눈물,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겉면, 교회를 위한 수고와 섬김을 목자장이신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사람들과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목자장이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의 책임은 굴림이 아닙니다. 주장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닌데, 장로의 친위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 섬기는 사역, 이것이 바로 장로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장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장로들이 세워져 주님의 다스림이 이 공동체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는 장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장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목자장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장로,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장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치리할 수 있는 이 장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가 말씀으로 교회를 잘 치리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친히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다스림이 장로의 치리를 통해 실현되므로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살아나며 말씀 안에서 숨쉬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